지난번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바로 현상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그 근원인 에너지 세계를 찾아가던 지금까지의 시대를 붓다 시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깨달음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세계에서 그 근원인 에너지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석가가 말한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대를 붓다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에너지는 어차피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세계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현상세계를 창조하는 시대를 미륵불, 즉 자씨불 시대라고 합니다. 물론 만물의 근원인 에너지 세계를 터득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지만,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터득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전부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깨닫는다 그러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갖다가 거기서 앉아 있으면은, 그리고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인생 종쳐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석가시대 때는 깨달으면 뭐 다 고난도 없어지고 다 그런다고 그랬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지구가 많이 지금 퇴화했어요. 석가모니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차피 에너지는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누리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앞으로 나타날 미륵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에너지의 세계를 터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너지를 사용하면 원하는 것을 모두 자유자재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결국 에너지의 세계도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세계를 일부러 자꾸 가만히 앉아서 찾아갈 게 아니라 쓰다 보면은 에너지를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내 이야기에 공감이 가요? 가만히 앉아서 터득하는 거하고 쓰면서 터득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꼭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미륵불은 이렇게 우주 근본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누리며 가꾸는 길을 일러주기 위해 이 땅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시대에서 보면 미륵불은 미래의 불인 것입니다. 미래의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륵불을 통해 반야심경은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원래 반야심경이 이게 아주 좋은 건데, 이 반야심경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 깨달음만 얻으려고 그러면 관자재 보살이 먼저 돼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인생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반야심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이 말을 지적하면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 불교는 이것이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주는 길, 그걸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글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글자 외우는 거를 무슨 글자 외우면 부처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글자를 많이 외우면 부처님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는 인간보다도 뛰어난 로봇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못 깨닫고 로봇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글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글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깨닫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게 첫 마디예요. 예. 이 반야신경의 첫 마디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입니다. 이것을 다시 의역을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이유를 자유자재로 보고 또 그렇게 행하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하면, 이란 뜻이에요, 이게. 예. 관자재 보살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그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고 또 자유자재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고자 하면, 이게 반야신경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중간에 뭐가 자꾸 있는 줄 알아요. 그걸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자재 보살과 반야 바라밀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반야신경을 통해 이루어야 할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 또 어리석은 인간들은 부처님이 되는 게 단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섭섭하게 들릴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수학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뭐 개나 소나 다 수학 잘하고 개나 소나 다 영어 잘하면 좋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부처님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는 수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우주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주 외에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다른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 우주입니다. 아셨어요? 내가 자꾸 우주 얘기한다 그래서 뭐 나는 우주하고 친하고 여러분들은 우주하고 안 친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우주고 나도 우주예요. 그리고 이게 다도 우주고. 아셨죠? 그러니까 우주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별이 우주가 아니에요. 별이나 우리나 같은 겁니다. 우리는 생명체고 저건 무생물인 것 뿐인 거지. 그리고 별들도 다 맥박도 있고 다 숨쉬고 그래요.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요런 거 할 때는 깨달음이 필요한데 꼭 그렇게 깨달을 필요 없어요. 그건 깨달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또 이 불교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인간이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 대승불견이 소승불견이 이런 걸 나눕니다. 원래 중생에 대승 없고 소승 없어요. 그리고 못 깨달은 인간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못 깨달은 인간이 못 깨달은 인간을 끌고 간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깨달을 인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소승이 원래 깨달을 인간이라는 뜻이고 못 깨달을 인간은 대승이에요. 그리고 중생이 중생 가르쳐봐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지옥도 없고 천당도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그런 거에 구애받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걱정만 해야 돼요, 걱정만.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반야신경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관자재 보살이 되는 겁니다. 관자재 보살.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것. 왜냐면 이게 다 우주가 우리 거예요. 아셨죠? 우주가 무슨 따로,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이거. 우주가 바로 여러분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주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잘, 딱 간직하고, 잘 아껴서 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우주는 하느님 거고, 나는 내 것만 써야 되고,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의 편협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해서 관자재 보살이 되었느냐 하면 반야 바라밀다를 행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자재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반야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큰 지혜로 피안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반야 바라밀다라는 게. 그리고 큰 지혜로 피안의 경지에 이르면 관자재 보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는 방법만 알면은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했어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자재 보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관자재 보살의 그 관이라는 것은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살핀다라는 살핌을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중해서, 어떤 집중해서 뭐를 보거나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되 모든 사물의 참모습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을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절로 느끼는 건데 느끼는 방법은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이 말은 눈으로 보고 살핀다는 뜻이 아니고 기감이라고 하는 영혼을 통해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으냐 안 되고 싶으냐면은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없으면 리더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은 꼭 욕심이 많아가지고 누구나 다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대통령도 아닐 뿐더러 또 누구나 다 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될 사람은 아니 포기하고 어느 한 부분만 잘 하세요. 그 리더가 될 사람은 이 얘기가 지금 들릴 겁니다. 내 말에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들을 겁니다.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감으로 관조하는 능력을 꼭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누구의 속셈은 어떤 것인지 가만히 앉아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누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 것이며 또 누구의 속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깥에 나가, 저기 바깥에 나가서 놀러 가는 건지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건지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아주 특별하고 신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사람이요라고 지금 내 말이 들리면은 리더 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훌륭한 리더 밑에서 열심히 살면 돼요. 알았죠? 남의 자리 넘보지 마시고 자기 자리 찾아서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 자기 자리를 자꾸, 남의 자리를 넘보게 되면 자꾸 그저 대문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자기 먹여 살려주면은 고맙게 생각해야지, 가가지고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다 망해요. 그때 되면. 아셨죠? 그러니까 리더는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 기감 능력이 있어서 누구는 지금 뭘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구의 속셈은 어떤 것인지 이걸 척 안다, 파악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감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척, 쓱, 딱이 됩니다. 척 보면 알고, 쓱 하면 살피고, 상황 파악하고, 그리고 딱 하면 딱 부러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는 이 관조를 하면은 척, 쓱, 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뭐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벙찐 것 같기도 하고, 관자재 보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깊이 관자재 보살은 뭐든지 다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런 걸 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이 1000개 달렸다느니 뭐 이렇게 천수경 손이 1000개 달려, 그 진해예요, 진해. 예. 이 관자재 보살은 손이 1000개 달립니다. 아시죠? 자, 결국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모두 알고, 또 중요한 것은 자유자재로 세상을 변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은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이치를 알아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이치를 알아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경전이 반야심경이에요. 아셨죠? 예. 깨달으려고 꼭 하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관자재 보살이 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목표지 결코 깨달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깨닫겠다고 전부 다 산에 들어가 보세요. 다 산에 들어가고 있으면 누가 이 세상은 누가 움직여 살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도 완전히 이 불교 국가가 아닌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스님들도 다 신도가 있으니까 스님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다 스님이라 그래봐. 그러면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예. 저 부탄이나 저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볼 땐 뭐 행복한 나라 같지만 거의 그 준거지 생활이에요. 예.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관자재 보살은 이 세상이 변하는 이치를 모두 알고, 또 중요한 것은 자유자재로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관자재 보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뜻은 좋고 정말 다 좋은데,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괜히 뭔가 좀 부담스럽게 눈알이 뻥 하고선 벌어진 것 같이 들리면은 정말 저렇게 모든 것이 능하게 다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런 눈초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 고액. 이것을 직역하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오온이 뭔지는 일단 몰라도 됩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공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거야.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잘 못 알아듣겠죠. 네. 자, 이걸 다시 의역하면, 풀어서 해치면은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지금 다 사물 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겼다. 사물을 보고, 또 온갖 소리를 귀로 듣고, 또 코로 냄새 맡고, 혀로 음식 맛을 보며, 또 몸으로 부딪혀서 피부로 알고, 또 뜻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들을 기억 속에 저장하지만, 이 기억 속에 생각하지만, 저장해서 거기서 생각하지만, 이와 같이 몸의 5가지 기관을 통해 보고 들어서는 세상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크나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알아서는 절대로 원래 실체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한 건 눈으로 한 거예요? 코로 한 거예요? 뭐 어쨌든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아. 단어도 많이 외웠어. 단어도 많이 외우고 모르는 게 없어. 그렇다고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지혜를 얻자면은, 큰 지혜를 얻어야만, 또 큰 지혜를 얻어야만, 즉 깨달아야만 세상의 참된 모습을 보고 태어나서 늙어가며 병들어 죽는 것과 또 몸으로 받게 되는 온갖 괴로움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오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음식 맛을 느끼며, 또 몸으로 부딪혀서 알고 거기서 생각하는 것, 이 오간이에요. 오간. 이 여러분들 다 오간으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깨달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데, 오간으로 본 세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다 이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부처가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될 사람은 여러분들은 뭐 편안하면은 아프면 어쩔까 걱정하고, 가난할 때는
가난하다고 걱정하고 부자 되면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예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고통도 고통처럼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 알기는 무슨 그러면서 부처님을 갖다 뭐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은. 옛날에 중국에 운문선사라고 있었어요. 그 운문선사가 뭐라 그러냐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마른 똥 막대기니라. 쌍스러운 말 아니에요. 예. 부처 알기를 마른 똥 막대기 정도 취급을 해야지 본인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을 무슨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깨닫는다 그러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깨달으면 그 사람한테 부처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기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은 고통도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냥 중생들이 고통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꼭 깨달아서 고통이 없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고통이라는 걸 별 고통으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예. 깨달아야지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목탁이나 치고 이래가지고선 깨달아진다면 목탁은 내가 깨달았다는 거 알아요. 목탁은 깨달을 수 있는데 인간은 절대로 못 깨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셨죠? 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며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느끼며 몸으로 부딪혀 아는 모든 것 속에서 생각하는 아르마리를 통해서는 세상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것들은 전부 다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참된 진리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크나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찾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21세기일 뿐더러 앞으로의 세상은 여지까지는 우리 지구 사람들이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불교라고 그러고 또 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도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 지구에 이제 우리 인간이 점점 이제 향상이 되면 종교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는 무슨 교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성경도 말할 수 있고 불경도 말할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는 거지. 여기랑 저거랑 똑같네. 왜냐면 옛날에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쪽은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또 중국에서는 공자 사투리. 사투리가 지금 틀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지금 내 종교, 네 종교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다르다고 또 그래요. 다르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또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지. 우리의 진리는 똑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터득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불경을 봐도 알고 기독교 성경을 봐도 알고 뭘 봐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극장 가서 영화를 보면은 극장의 영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불을 켜고 그 앞에 필름 있고 눈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이건 지금 스크린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크린 안에 그 이전에 필름의 세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빛이에요, 빛.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앞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다 스크린이에요. 또 그 이전에 필름이라고 하는 원인의 세상과 또 그 이전에 이 영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다.
결국 스크린에 보이는 영상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모두가 실체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나타나는 것들은 실체가 아닌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 눈앞에 보이는 실체의 세계, 이것을 허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마이크, 허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들은 언젠가는 부서져서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필름이 더 원인적인 세상이에요. 그리고 필름 이전에 빛이 있어요. 이 관계를 잘 생각하세요. 깨닫는다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빛 터득하면 깨닫는 겁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쪽으로 오면 깨닫는 거예요. 그걸 뭐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못 깨달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영화관에 가서 영상이 돌아가는 거 보고 아 저거구나, 그건 알았다는 깨닫는 거 아니에요. 물론 깨닫는 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고서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린에 나타난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앞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실체를 알면은 고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상의 근원인 빛입니다. 빛. 이렇게 빛이라는 근본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통스러워. 여기서 막 힘들게 돌멩이 날르고 있어. 힘들어. 그 빛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면은 뭐 돌멩이를 날라도 되고 안 날라도 되고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돌멩이 날리는 게 괴롭고 또 돌멩이 날리는 걸 감독하는 놈. 감독하는 놈은 감독한다고 괴롭고 여기서 하면 다 괴롭다면 다 괴로운 거고 또 다 즐겁다면 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빛을 알면 다 즐거울 수 있는데 빛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라 깨달아라 우선 석가모니가 얘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관제제부설은 이와 같은 빛을 알고 그 빛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필름에 그려 넣으면 세상은 원하는 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필름 안에서 손가락 5개가 나가면 바깥에 영상이 손가락이 나가는 거고 여기다 발을 놓으면 발이 나가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자재부설 되는 건 별거 아닌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필름만 갈아치기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그럼 또 굉장히 무거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무겁게 생각하면 무겁게 생각할수록 안 되는 게 일입니다. 자, 그래서 관자재부설은 이와 같은 빛을 알고 그 빛을 통해 원하는 것을 필름에 그려놓으면 세상은 원하는 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뭔지 모르게 지금 찜찜하게 느껴진다면 저에게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 같은데 뭔가 좀 찜찜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영화를 볼 때 에너지와 실체 세계, 진짜 세계, 실체 세계의 에너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설명을 듣고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빛이 있고 필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찜찜해야 됩니다. 뭐가 찜찜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쪽 세상하고 이쪽 세상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깊이 생각하면 찜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그맣게 그림하고는 틀리죠. 조그맣게는 여기 빛이 있었는데 이것은 빛이 아니고 육각형이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각형의 세계를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텔레파시적으로 많이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나 어딜 보나 육각형 그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육각형에 바로 이게 우주의 신비가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육각형입니다. 아셨죠? 하느님이 어디 사시게요? 네, 하느님 여기 살고 있어요. 알았죠? 네. 하느님이 육각형 안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럼 육각형은 뭐가 틀리느냐? 보이는 스크린과 필름은 영화하고 같은데 에너지라고 하는 빛의 세계가 영화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와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와 또 우리 인간이 없더라도 자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자체의 세계가 있지만 어쨌든 스크린에 나타나는 방식은 둘 다 똑같습니다. 단 우리는 마음이라는 필름이 있다면 자연은 온도라는 필름이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했다고 그러자 이거예요. 여기서 손을 넣었더니까 손가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안 하는 상태들은 자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듯이 자연은 온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와 우리 마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의 세계를 석가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에너지의 세계를 우주 에너지 혹은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는 이것을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로 포인트 에너지, 우주 에너지, 생명 에너지는 다 같은 겁니다. 예. 미국 사람이 말하면 제로 포인트 에너지고 우리가 말하면 우주 에너지나 생명 에너지고 이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생명 에너지는 또 뭐고 우주 에너지는 또 뭔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뿐인 거지 그거랑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생명체를 만들거나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체죠. 또 생명체 안에서 작용을 하면 이것을 생명 에너지라고 합니다. 또 만물을 만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물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별 만들거나 이렇게 만물을 만들거나 우주 공간에서 작용을 하면 우주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에너지는 우주 최초의 에너지며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에너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 서문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북에는 많은 금강역불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또 이북이 갑자기 이북은 원래 종교 없는 나라예요. 종교 없는 나라에 거기 왜 그렇게 부처님들이 많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강역불이라는 건 뭐냐면 이북 사람들은 영양실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면역력이 없어요. 의사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지기래가 파견 나가요. 그래도 의사로 나가려고 그래요. 어떡하나. 의사 나가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말라리아인지 뭐지 모기한테 물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그냥 맞아도 그냥 예방주사 하나 맞든지 아니면 그냥 말라리아 물렸다고 하더라도 뭐 주사 한 방 맞으면 없어져요 깨끗하게. 근데 이북 사람들은 차라리 말라리아로 죽는 게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 갖다가 주사 한 방 놓으면은 그 주사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면역력이 약해서. 죽어버려요. 예, 그죠? 이북 사람들은 자꾸 저렇게 핵무기 만들어서 그냥 싸우자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싸울 때 주먹으로 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후! 불면 그냥 뭐가 뚝 부러집니다.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 먹고 힘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에서 나올 때 보세요. 아무리 연약한 여자, 휘적 말랐어요. 예, 얼굴도 아주 빼짝 말랐어요. 그래도 쌀가마를 80kg나 들어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 거기 뭐 군대에서 중대장 했다 이러면 무슨 우리처럼 체격이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대 툭 치면은 나가 자빠질 것 같이 생겼는데 걔네들도 140kg 듭니다. 예. 그 힘은 육체 에너지로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 에너지로 드는 겁니다. 이 정신 에너지하고 육체 에너지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에너지는 정신 에너지예요. 그리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건 생체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생체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먹은 영양분과 산소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고 생명 에너지는 원래 우주로부터 받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우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영양 실조자도 가지고 있고 영양 풍부한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현실세계라고 합니다. 현실세계. 그리고 우주 최초의 에너지는 이 현실세계 속에 세 군데에 있습니다. 우주 최초의 에너지.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각형이에요. 요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습게 보이죠? 이건 지금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이걸 한 대전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비행기 하나쯤 훌떡 날아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불어내는 바람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가상하면은 그게 바로 빅뱅이에요. 그러니까 빅뱅이 벌어지거나 세상을 전부 다 삼킬 수 있는 힘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고, 얘가 끌어당기면 블랙홀이 되는 거고 얘가 뻗어나가면 화이트홀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현실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최초의 에너지는 이 현실세계 속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공간에 있어요. 공간에 육각형 안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온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마음과 같은 에테르체 안에 있습니다. 에테르체, 체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에테르체 안에. 여기서 에테르체를 동양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기라는 거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QI다. QI는 중국에서 쓸 때 기예요, 그게. 그 기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걸 서양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에테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테르체 안에도 우주 기본 에너지가 있는 거고, 공간 안에 육각형 안에도 있는 거고, 온도 안에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육각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탕은. 그래서 그 본 바탕을 터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쉽죠, 말은. 네. 그리고 이해했죠? 이해하면 돼요, 일단. 네, 이해하면. 자, 여기서 에테르체를 동양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에너지는 공간 속에서 육각형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육각형은 곧 우주 에너지가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와 같은 육각형을 영어로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이게 헥사곤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육각형 안에는 원래는 세 가지의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는 뻗어나가는 에너지, 하나는 끌어당기는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한쪽을 막아버리면 얘가 뻗어나갔다가 다시 빨아들여옵니다. 그런 걸 스칼라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 스칼라 에너지가 있으면 원상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예. 여기서 기억한다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고 거짓말쟁이에요. 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여러분들은 물이 먹고 싶다. 그럼 뭘 먹어요? 엄마 뱃속에는 양수를 먹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여러분들 소변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거기서도. 네. 똥 놓여요, 안 놓여요? 눕니다. 거기서 내가 넣었나?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럼 그 대변 본 거랑 소변 본 게 어디로 가요? 양수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양수를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은 청정해요. 그 이유는 분자 구조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물을 뭐라 그래요? 육각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각수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아셨죠? 우주의 신비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옛날부터 비밀로 해왔어요. 그래서 나도 비밀로 할까 그러다가 어차피 세상이 이제는 이쪽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 해서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도 있는 것은
육각형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와 같은 육각형을 영어로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곧 공간의 세계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공간 안에 우주 에너지가 뭉치면 이 안에, 이 공간 안에서, 이 안에서 우주의 에너지가 조금 입자들이 서로 뭉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물체가 되고 사물이 되고, 또 에너지가 흩어지면 다시 우주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몸뚱아리를 갖고 태어났으면 이것이 뭉쳐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뚱아리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물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 에너지가 없어지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부서져서.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우주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공간 안에 원하는 것을 그리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리면 그 그림이 필름이 되어서 공간 안에 나타납니다.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려놓으면, 여기다 마음 안에다가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육각형이에요. 마음 에너지가 원래는 육각형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려놓으면 이것이 뻗어나가서 스크린 안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공간 안에 나타납니다. 이게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아시죠? 이 관자재보살이 되는 능력이에요.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자연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이 상했다. 왜 상해요? 뭐 때문에 상해요? 균 때문에 상해요? 아니죠. 온도 때문에 상합니다. 온도가 균도 만들어내는 거고 균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요. 여름에는 모기가 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름이지만 같은 여름이라도 추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모기 있어요? 없어요? 그 온도가 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온도하고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이 일으키면 이렇게 모든 집도 짓고, 이런 집도 짓고, 이런 마이크도 만들고, 이거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지 않으면 온도가 알아서라기보다도 온도가 전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헥사곤의 세계는 공간 안에도 있고, 우리 마음도 헥사곤이고, 온도도 안에도 헥사곤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공간, 마음, 온도라고 하는 세 가지 세계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온도 부처님, 마음 부처님, 공간 부처님 셋이 모이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하느님이 창조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못 만들어요. 그거. 살펴 쓰고 싶어요. 공간, 온도, 마음,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은 이와 같은 우주의 이치를 알고 또 우주 에너지라고 하는 우주 본질을 알아 자유자재로 원하는 세상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른 납득이 되지 않으면, 왜냐면 이게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거지만 납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1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10번 이상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 저게 저 뜻이었구나. 현재는 몰라도 듣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 듣고도 이해가 되지, 이럴 사람 있어요.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외면하지 말고 일단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받아들이면 못 받는 거고, 내 얘기를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걸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이야기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틀림없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석가가 말한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아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고, 내 말을 안 받아들이고 뭔 소리야? 이러면서 되돌려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가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다는 건 별거 아니고 자꾸 듣다 보면 아는 걸로 변하는 것 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저 선전, 날마다 보는 저 선전 지겹다고 그러지만 지겨운 걸 왜 자꾸 내보내겠어요? 처음에는 믿지도 않아요. 저거 먹고 뭘 낫냐? 활명수 지랄하고 있네. 계속해서 보여요. 나중에 보면 배 아프면 활명수 사 먹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계속해서 머리 안에 들어가면은 그걸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얘기가 지금은 잘 못 들어도 계속해서 이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말이 여러분들을 자각시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옛날 석가모니는 부처님의 공덕을 본다라고 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속 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생명에너지, 즉 기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공. 공이 뭐예요? 수냐? 공 같지만 볼 아니에요. 공 없다 이거예요. 빌공자. 공 같지만 이것이 움직일 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뭐 신도 믿은 있느냐 뭐 어쩌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 같은 걸 믿거나 또 이런 걸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이유는 자,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얘가 작용을 하면은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뻗어나가는 에너지하고 끌어당기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블랙홀도 있고 화이트 홀이 있는 겁니다. 영화관 안에 빛은 뻗어나가는 작용만 하는데 빛인 거 뻗어나가죠. 뻗어나가는 작용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육각형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뻗어나가거나 끌어오는 작용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기운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을 끌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그렇게 저장된 기억 속에서 생각을 하며 판단을 하는 의식작용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맨 처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끌어온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는 끌어오는 에너지하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어요. 끌어오는 에너지가 바깥에 있는 현상색으로 나가는 걸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아니면 끌어온 것이 눈에다 넣은 것 같아요? 눈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면 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이렇게 막으면 안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면 말 속에 자꾸 들려요? 안 들려요? 듣기 싫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이유는 끌어온 에너지가 끌어왔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끌어온 것이 귀를 통해서 듣는 것뿐인 거예요. 아셨죠? 눈앞에 있는 물체를, 사물을 끌어오면 여러분들의 눈이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피부가 닿는 것도 닿기 때문에 끌어온 에너지가 닿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했다라기보다도 끌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 오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는 실체가 아닌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끌어온 에너지가 끌어오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필름 안에다가 쌓아두고 그 필름 안에 쌓은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의식작용을. 영화관 안에 빛은 뻗어나가는 작용만 하는데 우리 마음은 뻗어나가거나 끌어오는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기운이 눈앞의 세상을 끌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 속에 저장하고 그렇게 저장된 기억 속에서 생각을 하며 판단을 하는 의식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생긴 의식작용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이거 잘 외워두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내 이야기도 지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들리는 것을 듣고 그걸 싸두고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저 말이 저기 뭔 소리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니다. 아무래도 맞는 말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의식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죠. 오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외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반야심경을 완전히 외웠다 그래서 절대로 안 깨달아집니다. 아셨죠? 반야심경을 계속해서 입으로다가 막 노래 부르면은 가수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도 스님들은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스님이 할 일이에요. 아셨죠? 나 때려친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스님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듣기 좋게 음률 잘 맞춰서 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에서 생긴 의식작용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은 이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온은 이렇게 눈앞의 현상세계만 보거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앞의 것만 보고 들으면 실체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오온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우리 마음은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습니다.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몸과 함께 있는 상태를, 뻗어나가는 기운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몸이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몸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아스트랄 보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뻗어나가는 기운의 중심을, 이 뻗어나가는 기운의 중심이 있어요. 어느 물체든지 다 중심이 있어요. 핵심이. 그 핵심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 영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영혼이라는 말은 다 들어봐. 다 들어보는데 영혼이 뭔지 몰라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뭉쳐져 있는 핵심을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으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또 다른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은 또 다른 자아예요. 여러분들의 에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며 행동할 때 그것은 곧 영혼이 하고 있는 작용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손 움직이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영혼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단 영혼은 움직이며 행동할 뿐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의식작용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예. 영혼은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뭘 하려면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의식은 생각만 해요. 자의식이 저 사람을 죽여야지. 검사가 보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생각하면. 안 잡아가죠. 칼로다가 내가 죽여. 그러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영혼이 하면 잡아가지만 자의식이 하면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자의식은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끌어당기는 기운이 눈앞의 세계를 끌어오면 자의식은 그것을 필름 안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 건 다 이 필름 안에다가 저장하잖아요. 지금 다 보면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자꾸 저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절로 지워져 버립니다. 집어넣었어.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지워져 버려요.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보게 돼요, 그거를. 그렇게 자꾸 보게 되면은 그 자꾸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영혼에 각인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면 영혼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 각인이 된 것은 필름에 지워지지 않게 저장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 여기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그 헥사곤 에너지는, 마음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필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각인시켜 놓은 그 그림을 바깥으로 쏘면은 스크린에 어떻게 돼요? 나타나죠? 그게 바로 관자재 보살의 능력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깨닫지 못했다고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육각형 안에 에너지를 터득하는 게 깨달은 거예요. 꼭 안 터득해도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쓰면 돼요, 지금.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관자재 보살하고 똑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자재 보살이 자유자재로 원하는 것을 세상에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은 육체의 오관이 아닌 영혼의 기감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관조하는 것입니다. 기감은 이렇게 몸이 아닌 영혼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감각, 즉 기감은 직감, 육감, 영감, 예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육감이라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관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오관 아닌 것, 즉 영혼이 느끼는다라는 뜻에서 육감이에요.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오감밖에 없어요. 오감 외에 뭔가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감이에요. 그리고 육감이라는 것은 직접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이라고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은 전부 다 보기는 현재 보고 판단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다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맞은 것은 아직까지 세상에 덜 변했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근데 변했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기 모습 생각나요, 안 나요? 꼬맹이 요만할 때. 그 꼬맹이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같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는 건 자의식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그럼 어렸을 때 그 어린애 보고서 귀엽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귀여운가, 뭐여운가. 아, 정말 귀엽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아셨죠? 예. 여러분들 변한 거예요, 사실은. 예. 이렇게 육감, 예감. 그 다음에 영감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과 같은 그런 세계에 무엇이 벌어지는 것이 아직 육체에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을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필름의 걸 직접 느끼면 그게 영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벌어질 수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느끼면은 그게 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미륵불을 보면 말이에요. 미륵불은 꼭 모자 쓰고 다녀요, 미륵불은. 난 그게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미륵불은 꼭 옷은 좋은 옷 입었어요. 바들바들하고. 귀걸이도 하고 어떤 미륵불은 별짓 다 있어요. 모자도 이중 모자도 있고. 모자는 좋은 거 썼는데 신발이 없어요, 미륵불은. 거진지. 그럼 미륵불은 우리 동양에서 줄이 많아요. 인도에 가면 없어요. 그냥 미륵불은 동양에 나타나는 뜻이에요. 인도라면 더워서 맨발로 다닌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미륵불은 맨발로 다닙니다. 미륵불은. 미륵불은 맨발의 청춘이에요. 아셨죠? 그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느끼는 감각을 기감이라고 하고, 기감에는 직감, 육감, 또 영감, 예감이 있습니다. 육체의 세계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오관을 통해 밖의 세계를 끌어옵니다. 육체의 세계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이 매우 부산해집니다. 이런 것도 들어오고 저런 것도 들어오고 눈에 다 띄니까 애들이 나가서 뛰어노는 것도 보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안에서 마음이 매우 부산해집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이렇게 항상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의식 아셨죠? 보고 듣고 해서 들어온 그 세계가 여러분 자의식이에요. 지금 자의식은 항상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의식의 골칫거리를 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스크린 세계의 번뇌는 실체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나타나는 세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애가 뛰어놀고 하는 거예요. 번뇌예요, 번뇌. 영혼 번뇌. 실체가 아닙니다. 때문에 오관의 세계를 통해 일어나는 자의식의 번뇌는 원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가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세계를 알면은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살고 있으면 번뇌가 돼요. 왜냐면 저 애가 나가서 뛰어놀다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면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여기 각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름에 여러분들이 저 내 애가 나가서 뛰어놀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이게 각인됐다. 그러면 현상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가 다쳐요. 아셨죠? 세상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나 가짜라고 생각했어. 이제 그럼 벗어났어.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고 설 수는 없잖아요. 죽은 게 아닌 다음에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간혹 자의식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의식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의식의 작용으로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즉 우리 애가 나가서 다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번뇌무진 소원단을 웬다.
번뇌무진 소원다는 외면 외수록 번뇌가 많아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석가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럴 때는 영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하느냐? 영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지워버려야지 자의식이 지워진다 그러면 안 지워져요. 자의식은 생각하면 할수록 필름에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이 움직인다. 몸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면 탁탁 털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지워져요. 아셨죠? 이게 손털기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손털기입니다. 아셨죠? 또 손털기뿐만 아니에요. 손으로 말 수도 있어요. 좀 멋있게 말해야 돼요. 여기. 브레콘처럼. 뭐 좋은 일이 벌어졌어. 좋은 걸 봤어. 뭐 저건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한번 마세요, 얼른. 그걸 말하면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아셨죠? 잘 이용하세요. 모든 불경이니 지도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 옛날에는 영혼으로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상을 가르쳤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민속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어떤 시골에 가면은 아침에 나쁜 꿈을 꾸잖아요. 그럼 나쁜 꿈은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나쁜 꿈을 꿨다라는 자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필름에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머니들이 옛날에 주로 가르쳐요. 그걸 우리는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식한 게 아닙니다. 초지혜예요, 그게. 침 3번을 뱉어라. 아침에 일어나자. 뱉는 거 좀 재수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툭툭 터는데, 하면 탁탁탁 이렇게 뱉으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시 그 눈따래기 같은 게 나면은 돌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눈썹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침 한번 퇴 뱉으면은 낫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 여러분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자기 영혼이 만드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고 믿으면은 필름에 나는 죽으면 어떡하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이 없으면 안 죽는 거예요. 또 안 죽는다 그래서 그러면 뭐 순간전 동안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낡으면부터 죽어야 돼. 이건 흩어져야 되니까 우리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건 여기 문제예요. 물론 DNA가 있다 하더라도 DNA도 바꿀 수 있어요. DNA는 이쪽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면은 여기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번뇌무진 소원단, 번뇌무진 소원단 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번뇌무진 소원단, 번뇌무진 소원단 하면은 필름은 의미를 몰라 해요, 얘 필름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번뇌. 번뇌만 들어가면 번뇌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나는 죽지 않을래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냐면 죽는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않을래는 못 읽어요, 얘는. 의미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이미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뛰어다니는 이미지가 있으면 난 뛰어다녀요. 근데 내가 병들면 안 된다. 그러면 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날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각형의 힘이 위대한 힘이에요. 암세포는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이라는 건 뻗어나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굳이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영사관 안에 있는 얘는 오각형이에요. 쉽게 말해서 뻗어만 나가요. 그러니까 오각형이라는 건 굉장히 센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암도 육각형 안에 오면은 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스칼 에너지 원성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암에 걸렸다고 표시가 났다 그래서 이게 오늘 어저께 생긴 게 아니에요. 한 7, 8년 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싹 병원에서 걷어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딴 데서 생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걷어낸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암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암을 없애버려야 돼요. 필름 안에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필름 안에서 암을 지워버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암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관자재 보살, 이게 뱃속이에요. 관자재 보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셨죠? 이렇게 필름 안에 나쁜 생각은 손털기로 지워버려야 합니다. 털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없어져요. 이것도 생각하면서 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털면 없어진다는 건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털리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필름에 자각이 되면 그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아파 죽는다고 하는 스크린 세계의 모든 현상도 결국 에너지라고 하는 실제 세계에서 보면 모두가 허망한 것입니다. 늙어서 아파 죽는다고 하는 이 스크린의 세계의 모든 현상도 결국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실체 세계를 알면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조견 온 개공도 일체고액, 즉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온, 눈으로 보고 해서 이렇게 아는 이런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비추어 보면 다 그것이 공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신 분은 거듭거듭 보고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제 반야심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강의를 굳이 안 들어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선 보면은 저절로 다 이제 알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반부처님이 된 거예요. 아셨죠? 물론 오늘의 강의가 실제로 깨달은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은 관자재 보살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의심을 갖고선 들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관자재 보살이 못 됩니다. 근데 내 말을 그냥 받아만 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자 그럼 가면 돼요. 까떼까떼 빠라까떼 아재아재 바라아재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자 그럼 가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자의식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믿음이란 자의식이 방해하지 않는 영혼의 작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뭐라 그러겠어요? 날개가 없잖아 마. 사람이 어떻게 나냐? 그냥 여러분은 못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해 보세요. 뭐가 안 들었어요? 예, 맨 처음에 비행기 안 만들고 먼저 그 지구부터 만들었어요. 달랐어요. 아셨죠? 이런 거예요. 그건 뭐 기적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날른다 하면 날릴 수 있고. 그 요즘은 또 이제 급하니까 이제 날른다 이렇게 이제 마징가지트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막 날아다녀요. 날개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여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자의식이 방해하지 않는 영혼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의심과 믿음조차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데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깨달으면 그냥 에너지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고 의심이고 조차가 없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행하면 깨달은 것과 똑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관자재 보살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에요. 관자재 부처가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그것은 곧 자의식입니다. 그 자의식이 내 설명과 같으면 여러분들은 수긍을 하고, 또 내 설명과 다르면 거부를 합니다. 옛날에 석가가 한 번이라도 들으면 나중에 복이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이거 알고 싶으면 내 얘기를 거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이거 들은 적도 없고 성경만 듣던 사람은 뭔 소리냐 하고선 거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꾸 듣고 또 들으면 내 말은 여러분의 영혼의 각인이 되어 여러분을 관자재 보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을 끝내겠습니다.